하박국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난주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그가 알고 있었던 신학과 신앙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신학과 신앙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를 그가 어떻게 접근해 갔는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적인 어떤 답을 얻으려고 접근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접근한 것, 이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그 현실의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바로 영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일컫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현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즉각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접근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직접 얻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5가지 하나님의 영원성, 자존성, 전능성 또 뭐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약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민족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구나. 그리고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런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죠. 뭐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런 중에서도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는 이런 것은 이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그게 풀리지 않는 질문은,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백성인 갈대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에게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살핀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의미하는 것은 다분히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맡겨 이렇게 하셔요. 다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다분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쯤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대고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조화를 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냥 우리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문제잖아요. 그죠? 아까 자녀의 문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루나 파수하는 곳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성루에서 파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성루에서 하는 일은 저 멀리, 그러니까 성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기보다도 저 멀리에서 이 성에 접근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일이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박국은 마치 파수꾼이 이렇게 성루에 서서 저 멀리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이 저 멀리를 응시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선지자가 취한 이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당사자가 우리 자신이지만 마치 그 일과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그 일과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는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문제를 놓고 다시 걱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진정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실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높은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문제의 당사자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문제를 여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아래서 둘러싸여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문제에 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마치 그림처럼 그 실망이라고 하는 이 저지대에서 성루라고 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저 멀리를 응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우리가 기다린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의 그 짐에 우리를 짓누른 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맡겼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주기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말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상의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래서 내 문제로만 생각해서 그 문제가 던져지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사람들과 그런 것을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불의한 백성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심판하시겠다.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도무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은 채 염려하며 널브러진 것 같은 상태로 있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곤란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실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스스로 입증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즉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용서하마,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으셔야만 한단 말이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다윗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이 생겼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공의에 따른 그 값을, 죄값을 물으시지도 않고 이 구약의 성도들을 용서해 줬는가? 우주의 재판장이신 분이 어떻게 공의롭지 않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미리 선취해서, 미리 취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심으로 구약의 성도들을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박국이 이 문제, 자신의 이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가? 이거를 그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자신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셨던 것처럼 지난 모든 죄들을 간거하신 것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증하시도록 스스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염려거리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원리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이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계된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거나 하나님에게 어떤 불명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박국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성루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아뢰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마치 밤중에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저 멀리에서 혹시도 있을지 모르는 적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찾고 찾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그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나 종종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응답을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가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서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토록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그저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심리적인 용기를 얻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춰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수넴 지역을 이렇게 오가고 그랬었는데 그 수넴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방을 이제 묵어갈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줬잖아요. 그렇게 계속 엘리사를 이렇게 정성껏 섬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가 보답하고자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여인을 위해서 이제 복을 빌어주니까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 수넴 여인이.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는데 말을 안 하죠. 근데 속에 막 이 답답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엘리사가 알아보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사가 쓰던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한테 달려가서 아이 얼굴에 올려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다가 사람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하거든 대답도 하지 말고 곧장 아이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게 돼 있대요. 인사하고 그냥 볼 일 있으니까 바삐 가면 되는데 잡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속 얘기를 막 수다같이 막 풀어 나가나 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받지 말고 그냥 곧장 아이한테로 가서 아이에게 그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일단 기도를 하다가도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야말로 기도가 터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도 하셨죠? 갑자기 막 마음이 확 이렇게 동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막 마음이 동하고 막 눈물로 막 안 되던 기도가 막 터지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마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것은 시작일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게하시가 그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올려놔야 되는데 지팡이를 들고 사람하고 만나서 막 수다 떨다가 내가 뭐 하러 갔지? 있는 것처럼 잊을 수 있는 것처럼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다가 기도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쌓다가만 건축물들처럼 완성되지 않은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뒤편에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기억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문제를 자기가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도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확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시편 107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들을 그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건지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나 성경 공부나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 청년 때 이렇게 구역 모임 하는데 우리 구역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몰랐죠. 저는 그냥 준비한 대로 이렇게 말씀을 성경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손을 팍 치면서 놀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실 그 친구가 3일째 금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가 그런 기도하고 있는지도.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가 막 얻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에 응답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리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관련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루터파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개혁자들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라틴어로 루터파의 견해를 페리 베르보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개혁주의 입장을 꿈 베르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한 얘기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 얘기는 말씀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셔서도 역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테면 정신박약아들, 지체아들, 치매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런 논쟁이 있지만 이걸 적용해서 기도 응답에도 우리 이것을 적용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이렇게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분은 직관을 통해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 글로 읽은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라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실수를 하고 성경에서도 막 벗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건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어떤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수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에도 우리가 오해를 할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오용을 하고 오해하고 남용할 그런 위험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항상 같이 갑니다.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막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매를 만나다 또 형제를 만난다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탁탁탁 막 기가 막힌 방식으로 딱딱딱 맞게 이렇게 열릴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한테 부주신 자매인가 형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막 열리니까. 그죠?
그런데도 잘못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그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는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근데 그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이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걸 우리가 점점 잘 알아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영혼의 직접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든지 이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점점 실수가 줄어들 갑니다. 이 얘기가 먼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득하죠? 아득해가지고 막 고개가 뚝뚝 떨어지고 제가 그분의 그 모든 신학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잘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잘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즈 하월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 속에서 당신을 부르는 당신의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군중 속에서 당신의 엄마의 목소리를 특별히 알아듣는 것처럼 나도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을 더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는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응답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세 번째 월. 첫 번째는 이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하는 사람이 성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한 번 가서 움직임이 있나 없나 보고 그냥 내려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시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열심히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을 결코 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를 맡겼을 때 열심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런 예화를 이렇게 김남희 목사님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중세 어느 수도사가 습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였죠. 항상. 근데 어느 날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그 수도사가 불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도사가 기절을 했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습관적으로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속에서 어떤 기다림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기다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다림은 우리 영혼을 쇠잔하게 하는 것이에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한 영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거예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쏟고 기도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분이 아니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응답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맡긴다라고 할 때 세 번째 해당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그분이 그런 분이신 것을 이런 응답을 통해서 드러내셔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이 요소가, 이 믿음의 요소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종 어떤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기도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가 기다리지 않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갔다 오셨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저 녀석 아직도 안 갔네?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간절한 기도 몇 번 해본 것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 전부라면 우리는 마땅히 맛보아야 될 것들을 맛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않는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나는 거룩한 분이시다. 방법도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거룩하다. 이것을 스스로 입증하시기 위해서라도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되 그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의 연장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그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우리 자신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눌려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있지 않고 성루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자신과 분리시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아뢰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문제를 올려드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의 믿음의 행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정말 염려에 사로잡혀 정말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도 성루에 올라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관념과 사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